예, 방금 가지가지 법문을 해 주신 대종사님은 밀양 대법사 조실스님입니다. 조계종 원로위원 수석 대표로서 종단 발전의 의무로 양으로 큰 법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스님이십니다. 해운정사 보살에게 금년에 세 번째 증명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법문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답으로서 우리 박수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보살에게 48개를 열년이 다 설합니다만 해운정사에서는 5개와 바른 참선 이 명절을 가지고 항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운정사 창건 중공일을 기해서 그렇게 법회로 개설합니다. 제방에서는 보살계를 위주로 하지만은 바른 참선의 이 지도라는 것은 아무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아는 자가 아니면은 바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나고 날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된 만 사람에게 앞서는 이 지혜를 뚜렷이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를 잘 받아가짐으로 인해서 큰 덕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덕이 없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그래서 계를 열련히 잘 받아가지 갔다는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생활 가운데 선을 해서 밝은 지혜를 증득할 것 같으면 나고 날적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출세와 그 부처님 낙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법회를 개설했으니 이제 여러분 잘 받아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개에 있어서 첫 번째 불살생이라 산 것을 죽이지 말라. 사람이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나는 짐승이나 모든 움직이려는 정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대리 성품이 있는 때문에 강자에게 죽을 때는 항시 보자 하고 이 원한심으로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축생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이번에 내가 힘이 약해서 내한테 희생이 되지만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많이 참 받아서 일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는 전생에 살생하는 부이다. 빙고와 많고 수술을 하고 평생토록 빙고에 시달리는 전생에 살생을 많이 그 값으로서 그렇다. 모든 도인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곤충이나 하루살이가 그러한 미생물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보살의 용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잘 가지겠습니까? 두 번째에 있어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중생은 항상 좋은 걸 보면은 탐을 냅니다. 이것은 안 좋은 용심이다. 그런 때문에 이제 주지 아니한 물건은 가지려고 하지 말라. 하물며 주지 아니한 물건을 내 몰래 훔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가지는 것은 이것은 다 노력해서 다 결과로서 다 가지거든요. 그것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노력해놓은 그 물건을 탐을 내도 안 되고 가질라 해도 안 되고 훔칠라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값은 어떠냐? 빈천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비난한 값을. 그러니 남이 주지 아니하는 물건을 욕심을 내지도 말고 가지려고도 하지 말지니 잘 가지겠습니까? 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사음을 하지 말라.
부부 외에는 이 간음을 해서 안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허물로 인해서 집안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혼탁이 막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이가 백년 해로를 해가지고 다양한 가정을 이루어가 사는 데 있어서 예도를 해보세요. 그 좋은 백년 가해가 하루아침에 다 파기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집안에 파탄이 오고 아들 딸을 그 보기에만 민망하고 교육이 엉망이고 이웃 사람 보기도 배가 망신이거든. 그러니 이러한 부부 외에는 사물 말지니 잘 지키겠느냐. 네 번째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친구지간이라도 말이야.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큰 덕을 상실해서 인간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교육을 잘 빠지고 똑같이 이목구비를 갖춰가 있는데 왜 이러한 그 신의를 잃은 그러한 생활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일생 쌓은 그 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짓말 안 하고 잘 지키겠느냐. 다섯째에 있어서는 가음을 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이 세상에 사업하는 이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지요. 적당히 먹어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요즘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운전을 하고 하는 때문에 이 조금만 가음을 해놓으면 큰 사고도 오고 집안에 큰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 가음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말 저말 온갖 한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일생 쌓아놓은 인격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빕니다. 그러니 귀중한 이 생명을 지닌 가장 보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공동체에서 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 공동체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기의 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1등 가정을 꾸미가고 한 동네와 한 나라의 큰 덕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5개를 잘 지킨다고 다 부처님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바른 참선법. 우리가 바른 참선을 잘 함으로 인해서 금상에 설사 바른 지혜의 큰 눈을 뜨지 못했다 해도 꾸준히 생활 속에 연말해서 바른 참선을 해서 마음의 갈등이 싹 녹아지면은 이럴 같은 밝은 지혜가 현전해가지고 1000번 만번 몸을 받더라 해도 고통은 없고 항시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 밝은 지혜의 국도에서 그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이제 바른 수행을 여생도록 바르게 닦아가시다가 이제 금생에 인연이 다 해 마치면 이 집에서 저 집이 이사가는 같이 몸을 바꾸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저력이 부처님 법의 수행, 바른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바른 생사를 초월하는 이러한 진리의 바른 수행을 만났다는 이 자체 정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생활 속에 많이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오늘날에 이런 때문에 이러한 또 금생에 그러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생에는 결정코 전생에 다 마치지 못한 뚜렷한 밝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여생에 잘 닦아서 뚜렷이 중독하면 거기에 적적 삼매에 딱 그 진리의 낙에 안주할 것 같으면 눈 깜짝 사이에 사바세계 3000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러한 그 진리의 그 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진리의 낙을 만난 점에 이제 바르게 참고하고 바르게 쭉 연말을 해가지고 시절이 돌아오면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하늘세계 인간생의 진리의 수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도저히 그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 진리의 장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철칙을 세워놨습니다.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참마애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혼자게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귀중한 이 남은 세상의 시간에 바르게 참고해서 바른 씨앗을 심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씨앗을 심어서 귀중한 시간에 허비하지 않고 죽음에 다달라도 공포 불안이 없고 하루를 맑은 정신 밝은 마음에 딱 챙기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집에서 저 집이 이사가는 것 같이 몸을 벗고 막 갑니다.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다는 것은 전생에 복을 지은 일이라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지혜를 밝히는 이 바른 참선 수행,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딱 있으면 팽자로 앉으시고 팽자리에 쭉 앉으시고 가슴을 펴시고 손을 비근형 밑에다 딱 붙이시고 2m 앞에 아래에다가 딱 하도 생각을 두되 시야로는 눈으로는 꼬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은 떠가 있고 생각만 갖다 딱 아래다 두시고 쭉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거,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한 점 헛구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법문 듣는 이 주인공 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거,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도인도 참나를 아시가지고 위대한 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문들 잘 듣고 하두가 일념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일념이 지속된다는 말은 흐르는 시냇물은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쭉 흘러가듯게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하두가 쭉 흐르는 물같이 흘러가면 모든 습기, 많은 생에 지은 습기, 시기, 질투, 탐심, 욕심, 가지가지 중생심이 싹 뻔뻔하게 눅눅고 하두만 쭉 흘러가는 이러한 상태가 오면 누구든지 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도가 안 열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온갖 분별에 다 시간을 다 뺏기 있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는 참나를 모르니까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는 의심이 쭉 뒷받침이 되게 밀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면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싹 없어지고 나중에는 막 아주 간절한 생각이 막 하도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는 막 미워하고 고하는 생각도 없고 봐도 보는 생각이 없고 소리를 들어도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흐리는 실물과 같이 밤낮으로 하도가 막 끊어지지 않냐고 흘러갑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앉아가 있어도 밤이 지나가나 낮이 지나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야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가 오기까지는 생사를 떼놓고 해야 된다. 하늘을 찌른 용기가 있어야 되고 모든 시비를 막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용맹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심을 갖춘 이나마 금생에 다 도를 성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 행사가 이제 끝나고 고향에 이제 끝나면 2시부터 이제 큰 선방 두나태 이제 용맹정진 하는 방, 이제 본철에 이제 참선한 방 그 두 군데서 논아가지고
우리 이제 선방 고참 시민들이 지도를 헛깁니다. 거기서 잘 이제 배워가지고 가면 막 여생이 아주 줄었고 그렇게 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의심이 맞다 해결이 되면은 막 즉시 산성을 찾아서 진가를 가려야 됩니다. 그 이제 진가를 바로 이제 가려주는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을 면밀히 이어내려오는 인가받은 그러한 선지식이라 하지, 그러한 선지가 아니면 그 상대의 그 살림살이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가령마령 하건대는 이 경상도 아주 저 총구시기에서 전등이 하나도 없고 배안기에 노선도 없고 찾길도 없는 거기에서 막 진리의 고향 서울 경기도 복판에 있는데 그걸 찾아서 밤중에 헤매고 한 걸 한 번을 가다 보면 대구라는 그 도시를 만납니다. 아, 이것이 저 진리의 고향인갑다 해가지고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진리의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서 하다가 몇 년 세월이 흘러서 또 거기서 막 하다가 보니, 아, 이 밖에 뭐 또 뭐 있는 껐는데 해가지고 또 막 용맹정진하고 하다가 보면, 자, 대전을 올라갑니다. 깜깜한데. 올라가지고 이게 막 부처님의 진리 최고 구경진갑다 해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 후에 이제 또 한참 수백 년을 가야 서울 경기도 복판은 이제 본 진리의 고향에 있는데 그건 이르지는 못합니다. 혼자 가지고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승에서 알았다가 하는 사람은 다 천마에 들어가고 못을 박아놓은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눈 밝은 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명심하시고 바른 법문 바르게 닦아나가는 이것을 막 아주 여실히 잘 빼앗아 후회 없는 그러한 수행의 자세를 갖추는데 큰 이 법배의 뜻이 있습니다. 옛날 조주도인이 말씀하시기를 금부처는 금으로 녹여서 부처님을 조상한 부처님은 용광로를 지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용광로에 이어놓으면 막 금불이 싹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큰 호수물을 지내갈 수가 없다. 다 녹아집니다. 나무로서 조성한 부처님은 큰 불덩이 속을 지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진불은 참 부처는 그러면 어디서 머무르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그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참선을 통해서 구경의 진리의 눈이 열려서 진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부처는 어느 곳에 머무는고? 구중궁궐리에 앉아있으니 부처 눈도 보기가 어렵다. 구중궁궐리에 깊이 앉아있으니 육안으로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최고 참나의 그 하도를 타파해서 최고 부처님의 진리에 이른 자만이 진불을 보습니다. 그러면 막 일거일동이 막 다 팔을 흔들고 걸음걸음이 막 진법문의 연출이 되는 법입니다. 진불을 하시면은. 옛날 마조도인 해상에 84인의 도인 제자를 두었는데 하루는 그 대중이 울력해서 이제 흙을 술에다 실어가지고 메우는 데가 있었는데 그 술에 끄고 밀고 가는 그 길에다 딱 그 다리를 펴고 앉아 계시거든. 그 위대한 마조도인이. 그 흙나리는 그 제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인데 등봉 스님이라고 제자인데 그 깊이의 살림살이를 떠보기 위해서 다리를 딱 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 흙수레를 밀고 오니까 저기 수승스님이 딱 길에다 다리를 펴고 딱 앉아 계시거든. 큰 스님 다리를 오므려 주십시오. 흙수레가 지내갑니다. 하니 편 다리를 어찌 오므릴 수가 있느냐 하시거든. 제자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큰 스님께서 다리를 오물지 못한다면 가는 소리를 어찌 멈추고 갔습니까? 갑니다 하고 막 밀어 갑비거든. 그러니 그 마조신 선사께서 다리로 다쳤어요. 대중공사를 해가지고 내 다리를 다친 놈을 큰 벌을 얻기니 대중은 그 땅을 팔아 오늘 생매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 나오거든요. 생매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 대중이 막 마당에다 큰 한길 그 땅을 파서 막 쭉 그리 나왔는데 내 다리 다친 놈 나오냐 이 땅속에 들어가서 앉아라. 앉거든 대중이 일시에 흙을 갖다 메어라 그랬거든요. 태연히 들어가서 막 딱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도인 스님이 제자를 제접하는 데 있어서 순행 역행을 막 짜자하게 써봅니다. 그 실력을 조그마한 그 가식과 허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오므리라 해도 그 사람 법력을 제자의 법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딱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또 땅을 팔아 생마장을 하자 또 이 에라운데 땅에서 배남이 없는 그러한 도리를 갖춰야 이제 나고 죽는 언덕에 자제의 분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제접하는데 천차만별의 이거 수단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이 이제 오직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중 사부 대중은 이제 바른 참선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증득하는 여기에 부처님 법을 만난 그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법문을 듣고 실행에 오기서 1년 3매가 되어서 큰 지혜를 증득함으로 인해서 억만일이 다가도록 쓸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를 평안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지혜가 찔러들었다. 지혜는 만보고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를 쫓아. 그러니까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은 암만 부모가 높은 자리에 앉혀줘도 그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혼자서는 물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만보고 근원이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이제 지금 우리 스님이나 행을 쭉 해서 이제 오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금생에 중독하겠습니다. 그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도록 하죠. 네. 대종사 스님의 값진 법문을 전해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진짜 해자 대종사님과 진짜 제자 대종사님을 모시고 연비위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향을 준비해 주시고 신도님들께서는 포개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대원정사에서 이제 우일동 김노잔치를 11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당계 모든 우리 오사님, 처사님 그날 오셔서 고향도 같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 텔레비에서 이달 11월 12일 일요일 날 11시 반에 이제 공문이 있고 또 12월 19일 날도 있고 또 26일 날도 세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막 한 대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음력 보름날은 대구 동화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불교 텔레비전에 가서 촬영하면서 도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막 가시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